지난주에 신문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작고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 외삼촌을 처형한 북한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먼저 만델라는 살아생전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 인권의 가치를 설파하고 몸소 실천함으로 그의 영결식은 세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에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점령하였고, 또 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일찍 권좌에 올라 공포 정치를 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의 통치술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은 폭압의 통치술로 자신의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흑백의 갈등에 도전하여 인종 간의 통합을 이뤄내므로 전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불안한 통치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도전인가가 이렇게 다른 차원의 결과물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 도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칠 때 그들 앞에 거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키 2m 90, 갑옷 무게 90kg, 그의 무기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가 무려 11kg가 넘는 당대 최고의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들처럼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온 여호와의 군대가 이런 모멸감을 당한 적은 일찍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무모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노구의 몸으로 아무것도 갖지 말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은 보장된 미래도 아니었고 든든한 전대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떠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서서히 열어주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만 바라보는 200만의 군중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거대한 홍해의 물줄기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 위를 내리쳐라. 그래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보이지 않던 바닷길이 서서히 열리는 바로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무모하게도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태양이 기울지 않고 중천에 머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됐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란 어느 한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는데요, 그 5,000명은 남자들 장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무모하게 보이지만요,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에 잠깐이었지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머리에 손이 계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믿겠다라고 믿으면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그 제한된 언어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겸손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만든 믿음,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칫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온 우주에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개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지식의 틀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만든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밖에 역사하시지 못할 것이다, 이미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의 경력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그 오묘하고 깊은 세계를 나는 이해 못하겠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바울도 모르겠다는데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얼마나 교만한지. 과연 그럴까요? 기도해 보세요. 빙산의 일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 다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광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세계를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를 잘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밝히는 것이고 이 시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약속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약속하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수십 년 전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장차 애굽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서 400년 동안 머물다가 나중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출애굽에 보면 정확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할 때에 어디에서 살게 했냐면 바로 고센 땅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 어디냐면요, 애굽에서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최외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 애굽의 가로 접경에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왜 고센에 그의 야곱의 가족들을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탈출하라고 하실 때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가장 접경에 그 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한시도 가나안 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애굽의 궁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가나안에 두고 살았던 애굽의 변방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비록 애굽에 살았지만 늘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가나안에 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죠. 또 다른 하나의 국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중 국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 하나님 나라 천국 국적.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중 국적자들의 삶을 보면요, 늘 불안하고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거인을 보았을 때 그동안 열심히 찾고 예배하던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위 뒤에 숨어서요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혹시 그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만난 경제의 골리앗, 직장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불투명한 미래의 골리앗 앞에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덜덜덜덜 떨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자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용감하게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는 용감하게 맞서서요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믿습니다 하고 뛰어드는 용기가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로 다 재고 안전한 것만, 편안한 길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지나칠 경우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세우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 편에서 보면 무모한 도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하는 인간의 순종인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나 받았으면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모세가 무모하게 홍해를 향하여 도전하지 않았다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대에게 완전히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모하게 바다 위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2만여 명이 굶주릴 때 빌립처럼 자기의 머리로 계산하면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으니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머리로 계획한 일이 다 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내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끌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는 길,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가는 길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로 인한 기적의 행렬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예상치 않게 만났던 사람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에 예상치 않은 경로를 통하여 채워주신 물질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의 바위 뒤에 숨어서 인생의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려움의 바위 틈에서 불신앙의 나무 뒤에서 믿음의 세계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소리를 지르며 맞서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위협하는 불신앙의 골리앗, 무기력의 골리앗, 우울증의 골리앗, 두려움의 골리앗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용감하게 맞서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현대판 골리앗들을 대항하여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맞서게 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가슴 속에 들끓고 있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에 떨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참지 못하여서 일어난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한국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침체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안티기독교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볼 때에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연말이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눈물과 기도로 양육할 교사가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전도가 되지 않는 현실과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깨뜨리려고 파괴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바라볼 때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다윗을 보세요. 자리에 앉아서 분노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뛰어들었어요.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갔어요. 의분을 낼 줄 아는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과감히 뛰어들어가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필요한 그곳에, 찬양대원이 필요한 그곳에, 봉사자가 필요한 그곳에, 기도자가 필요한 그곳에, 전도자가 필요한 그곳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 다윗의 도전은 살리는 도전이요, 하나님을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도전은 죽이는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돌을 던졌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동정녀의 몸을 빌어 탄생한 것부터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여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일성으로 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제도권에 대항한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사단의 집요한 방해와 모략에 맞서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구속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도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치밀하시고 더 계획적이고 더 계산적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을 잽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반죽되기를 기다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토기장인 양,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그릇이지 결국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에 젖지 마세요. 우리 신앙교회 뭐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까? 요새 많이 힘든 살림살이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입니까? 그렇다면 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 없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위 위에 뒤에 몸을 숨긴 채 덜덜덜덜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소리치며 나가서 과감히 맞서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현대판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돌멩이로 던져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